오늘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오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 신앙의 모범을 이렇게 삼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녹을 참 좋아하는데 에녹도 있고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부활과 관련하여서요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아십니까? 예,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예. 특이하게 부활과 관련하여서 아브라함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요, 오늘 설교 본문인 히브리서를 이렇게 비롯해서요, 창세기, 또 로마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기독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굉장히 많죠, 그죠? 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활인데, 유독 아브라함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다는 거죠. 왜냐? 신약 시대인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몸소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사람이었는데도 부활신앙을 가졌다,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졌는지,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은 왜 중요하고요, 또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삶을 대해야 할지 이렇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언약을 하셨잖아요. 똑같은 언약이지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씨를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하여서 많은 후손이 일어날 거고 민족과 열방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 이삭을, 독자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모순은 이거예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생겨날 수 있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우리의 논리에 따르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이삭을 주신다는 뜻일까? 더 이상 성경에 그런 약속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이 뭔지.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미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율법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요.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일일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다 안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단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바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그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요, 또 사라의 생리가 이미 끊어졌어요. 게다가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100세, 그리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사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갑자기 그게 가능케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충격을 받죠. 그렇죠?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안 믿던 것도 믿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 못 산다라고. 그런데 정작 살아보니까 몇 년을 더 살아가요.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암세포가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충격을 받고 안 믿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다는 거죠. 아기가 생길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그 체험을 한 이후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자리 잡았다는 거죠. 확실하게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건은요,
부활 신앙의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부활 신앙의 단계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이렇게 경험한 단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후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발전하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에 있는 한 땅, 한 산으로, 어느 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브엘세바에서 3일 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모리아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5절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we'll come back to you, we will, I가 아니고요, w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이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어떤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이때 물어보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보세요. 이 말씀은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자기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안 따졌다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런 상황의 경우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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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를 하나님께 던지죠. 막 따발총으로 막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철저하게 믿을 뿐이고, 그렇죠?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뭔가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순전하게 순수하게 내어 맡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을 할 때 부활신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신앙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유컨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이삭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졌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현재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은요, 어떻게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 믿으시죠? 확신하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지요. 그렇죠? 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믿고 있는 이 믿음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우리 편의점 가면 1+1 있죠? 네. 1+1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같은 제품이지만 정말 동일한 겁니까? 물리적으로? 두 개잖아요. 이것도 다른 제품이고 이것도 다른 제품이잖아요. 물론 똑같은 제품인데 시간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새로워질 때, 그때 내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믿음이 있었어요. 왜?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하셨잖아요. 횃불 언약까지 할례까지 행하여서 믿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중간에 삶에 실수가 있었어도.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믿음 가운데서 다시 새 믿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이 바탕 위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시겠구나 라는 이 부활에 대한 새 믿음이 오늘도 나에게 새로워질 때 내 삶은, 내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진다. 왜? 확고해지니까, 새로워지니까. 따라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견고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 가운데서 부활신앙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부활신앙이요,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 자, 이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가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제가 안 옮겨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자, 이후에 예수님이 그 무덤의 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무슨 대답을 하느냐?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르다인 네가 볼 거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직접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방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까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고 있죠. 믿음으로 믿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로 눈을 떴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살아난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구약시대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은요, 전체적인 배경이래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본인들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제발 나를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계속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논쟁 가운데서 책망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꾸 귀신 들렸다, 그렇죠? 신성 모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리고 부활을 넘어서 영생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듣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어땠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이미 즐거워했고요, 즐거워하다가 실제로 오신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먼저고요, 예수님이 뒤에 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언제 봤다는 걸까요? 이 질문이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네 나이가 50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우리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뻐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사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한 산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리아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모리야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리야흐는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입니다. 라라는 보다라는 단어고요, 야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라라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2차적으로 준비하다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리야흐, 이 모리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보이실 것이다, 또는 우리가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여호와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원래 의미로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수풀에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원래 여호와 이르에라는 단어를, 원래의 단어가 이렇게 뜻이 적혀져 있습니다. 뜻은요, 모리야흐처럼 똑같이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혹은 여호와를 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다 라는 말은 이제 두 번째 뜻인데 우리가 번역을 하기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원래는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장차 보이실 것이다. 제가 이 표현을 그래 영어로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한 6, 7, 8가지를 찾아봤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성경은 전부 다 준비하리라, 이렇게 prepare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빛을 발했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 이레라고 아무런 감정 없이 생각 없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셨구나, 우리로 말하면 와 소름 돋네, 그 믿음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충격이 그 순간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스토리니까 쭉 그냥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읽는 거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그 충격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봤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이 아브라함, 생각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격이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부활신앙을 어떻게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삶을 대해야 될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아브라함처럼 주님 오실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 그리고 나도 부활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요. 우리는 사순절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걸 아세요? 그렇죠. 사순절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자, 오늘 부활주일 우리 달걀 막 먹고 나누고 합니다. 내일부터 다 잊어먹습니다. 안 기뻐해요. 또 내일 직장 가시죠? 진짜 가기 싫다. 우리 예언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서 학교 가요. 자, 사순절은요 원래 초대교회 시대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생겼느냐? 3세기 때부터 생겼어요. 3세기 때부터 생겼고요. 주 325년 니케아 공의 때 이제 공포가 되어가지고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독교 역사를 따라서 이제 부활절을 지키기 위한 전절기로 사순절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제 됐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잘 지키는 교단이 이제 천주교단, 그다음에 그 예수정교회 맞나요? 예. 그쪽이 잘 지키고 있고 외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희 합동 측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안 지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굉장히 잘 지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도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사순절을 우리가 막 사실 애쉬 웬스데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마에다가 가톨릭에서는 제를 진짜 그 주거든요. 사제가. 우리나라는 그거 주던가요? 필리핀에서는 그거 주더라고요. 네. 아무튼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의 방향은 뭐죠?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맞아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 그러나 이제는요 그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십자가로 향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중세시대 때 가장 이 사순절을 잘 지켰다라고 제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신앙이 가장 큰 소망이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회개하지 말라 이 뜻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나름대로 신앙을 하고 싶으면 사순절 개인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그러나 부활 신앙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는 거. 사실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고 주여 이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고난이고요. 그게 일주일이면 그게 고난 주간이에요. 그게 40이면 그게 여러분들의 사순절이에요. 그게 진짜 고난 아니에요?
내가 힘든 그 순간에 나의 힘듦이 이 예수님의 힘듦이었구나. 굳이 내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무슨 말이냐, 절기를 전혀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절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세요. 성경에는 사순절 안 나와요. 부활주일이 나오죠. 그래서 매이지 마시고 항상 영원히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애통과 이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이다? 기쁨의 자리입니다. 감사의 자리고요. 경배의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있는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절개에 매이지 마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방향은 부활신앙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막 울고불고 물론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땅을 치고 하긴 하겠지만 내가 그냥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내가 막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내가 울고불고 애통해야만 하나님이 내 회개를 들어주신다?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갇힌 나만의 회개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유하세요. 자유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찬양의 가사가 참 예쁘죠. 네. 우리 찬양 마음에 담으시면서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새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부활의 믿음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그리고 주신 믿음을 다시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던 일터에 있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있든 안식년으로 이 한국 땅에 있든 그곳이 부활의 현장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언덕이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매이지 마십시오요. 네, 얽매이지 마세요. 얽매이면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부활은 나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에 갇히지 않기 원합니다. 자유하기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고 아버지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쁨이 내일은 아버지 헛기쁨이 되어지고 내일의 기쁨은 새 기쁨이요 아버지 하나님 다음날의 기쁨은 또 새로운 기쁨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학교입니까 직장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입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부활의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부활의 영광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주일 진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 절기 하나님 아버지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브라함이 구약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올 때 진실로 자신도 부활할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때 나에게 갇혀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원망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바라볼 때 그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기뻐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자유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똑같은 장소 늘 똑같은 일상이지만 날마다 새로우신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영원토록 부활의 기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일터 또 우리 진주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